네, 어린 아이들부터 또 작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즐거운 시간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을 의지하여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라고 우리 흐뭇하게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네, 많이 시작하셨죠? 네. 1947년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29세의 젊은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시골 동네에서 집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날따라 유독 많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 중에 은혜 받은 사람 중에 퍼스트라는 이름의 신문 재벌가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TV가 전국적으로 보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신문이 가장 강력한 매스컴이었습니다. 퍼스트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 은혜를 참 많은 사람들이 누렸으면 하는 마음에 전국 대도시들의 신문사들을 소유한 언론 재벌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부터 그 젊은 설교자가 설교하는 그 집회를 전국에 광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미국 전역에 그 젊은 설교자는 유명하게 알려진 부흥 강사가 되었고 후에 미국 대도시에 수십 배가 커진 집회를 인도하게 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유럽까지 그 은혜의 물결이 번지게 돼서 단 몇 년 만에 시골 집회를 인도하는 설교자에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작년에 소천하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사진으로도 있는데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1973년도에 또 아시는 것처럼 여의도 집회에서 한국에 방문하여서 무려 120만 명이 한국 사람들이 모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수만 명이 회심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젊은 시절에 그 퍼스트라는 재벌 신문가를 이전에는 만났던 기억이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광고해달라고 PR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미국 최고의 언론사 재벌을 만나게 해주시고 스스로 자기가 은혜를 받고 스스로 광고를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당시를 생각하며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만을 바라볼 뿐이고 주님께 복음을 위하여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하여 뭐 대단한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값진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저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라고 그는 자신의 모습을 회고하였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삶과 믿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모두 다 소망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바로 알고 바라보는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 43장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회복과 부흥을 이루기 전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죄는 분명히 다루시는 구별된 거룩한 분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15절 하반부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루시는 우리의 왕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악 가운데 빠지고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며 창조 되신 주님을 마음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였지만 그들의 죄는 묵과할 수가 없어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요.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풀려난 그들에게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거룩한 이요 너희의 창조주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신다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사랑하는 우리 가정과 자녀의 심령 안에 우리의 거룩한 창조주 되시며 왕 되신 하나님의 자리를 먼저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본문 이사야 43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과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처참한 멸망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이라는 암흑기의 시기, 포로 생활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기적과 은혜의 현장이었던 출애굽 시기에 모세의 기적을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적의 구경꾼이 아니라 기적과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난날 가장 큰 이스라엘 역사상의 큰 기적을 상기시키시면서 바로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 18절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바로 직전까지 놀라운 출애굽과 모세의 기적이라는 엄청난 은혜의 이야기를 상기시키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이라는 것은 먼저는 지난날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의 고난과 시련의 일들입니다. 은혜를 시작해 보려 하지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 보려고 하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난날 가슴 아팠던 상처와 과거의 일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동시에 오늘 본문 문맥을 통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홍해 바다의 기적을 아이러니하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든 시절 때마다 출애굽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요, 우리의 옛날 조상들의 일로만, 기억으로만 있었지 설마 자기들 인생에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재현될 것이라고는 믿지 못하였습니다. 기억은 하지만,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일어날 일이라고는 믿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 옛날 홍해의 환상에만 젖어 있지 말고 그 옛날 찬란했던 기억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 자신의 출애굽 역사가 시작되리라. 오늘 내가 너에게 이루는 구원을 너희가 볼지어다 라고 주님은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것을 기대하기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당장 눈앞에는요, 당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최강의 국가인 바벨론이 건재합니다. 자신들은 여전히 패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출애굽과 같은 그 옛날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이 옛적 기억이 아니라, 옛날의 조상들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실현되고 주님의 일하심은 그렇게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축구 선수, 운동 선수들이 세계적으로 참 유명한 나라가 됐습니다. 축구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참 유명하게 되었고, 한 달 몇 주 전 마친 20세 이하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는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MVP 최우수 선수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야구 좋아하시죠? 우리 요즘 메이저리그에서는 류현진 선수가 정말
전체 리그를 통틀어 투수에서 가장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박찬호, 추신수, 류현진 이런 선수를 익히 들어서 그렇지 사실 미국 메이저리그는 야구 선수들에게는 꿈의 무대입니다. 그런데 한 아이의 꿈이 고향에 있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팀의 야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TV로만 동경했던 좋아하는 야구를 실제 하고 싶었고 자신의 고향팀인 메이저리그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에 입단하고 싶은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실제로 야구부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실력도 있어서 나중에 조금 커서 메이저리그 전 단계인 마이너리그에서 싱글 A, 더블 A 그리고 메이저리그 바로 전 단계인 트리플 A까지 단계까지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토록 소망하였던 노력하였던 메이저리그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연습 경기를 하다가 치명적인 무릎 부상으로 의사로부터 다시는 당신은 야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일평생 꿈꿔왔던 모든 소망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이제 청년이죠. 이 청년은 하나님, 제 오랜 꿈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동안 제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는데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너의 꿈을 포기하였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향한 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평생 야구만 해오던 선수가 하루아침에 백수가 됐어요. 무엇을 하며 살까 하다가 식당을 운영하는 친구 가게에서 허드렛 일을 도와주면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걸 보니까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피자 만든 것을 보니까 아이디어가 샘솟는 겁니다. 기존의 요리사가 인륜적으로 만드는 것을 보고 자신의 아이디어로 레시피를 바꾸어 봤더니 오히려 손님들의 반응이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하여서 작은 피자 가게를 동네에 차리게 되었는데 이것이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가게를 하나 더 열게 되고 또 다른 가게를 열게 되고 그래서 10년 뒤에는 우리 그림 한번 봐주시겠어요? 전 미주의 체인점을 가진 리트 시저스라는 피자 체인점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야구 선수에서 피자집 주인이 된 거죠. 그리고 이 피자집 주인이 너무 잘 돼서 명예와 부를 누리면서 결국 이 어린 시절 야구 선수를 꿈꾸던 이 소년은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라는 구단을 사버리고 구단주가 되게 되었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겠어요? 네, 실제 또 저분이 공교롭게 2년 전에 소천하셨지만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를 누구보다 사랑으로 행정적인 업무만 한 것이 아니라 선수들을 사랑으로 정말 이끌었던 리더로 유명한 구단주가 되었습니다. 단지 그 구단에 참여하고 싶은 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부상으로 꿈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내 모든 소망과 계획이 무너지고 뒤틀리고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예 그 구단 전체의 소유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은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나리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현실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현실을 보고 판단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현재 모습만 바라보고 절대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의 현실을 마주하면서 절대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창조주요 왕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다른 설교의 자리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아까 우리 드림조트님 나오셔서 이렇게 앞에서 찬양도 하시고 암송도 하셨잖아요. 저 어린 시절에 저는 되게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래 보이시나요? 그래서 암송대회에 나갔는데 남들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다 외우는 거였는데 저는 앞에 나가서 쑥스러워서 그만 1장 12절인가 11절까지만 외우고 정말 쑥스러워서 그냥 다 돌아 울며 내려왔던 기억이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성탄절에 우리 아이들 발표하잖아요. 그날 저녁까지 가기 싫다고 울며 떼쓰던 아이가 바로 여기 서 있는 저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어린 시절부터 저희 어머님께서 저에게 항상 아침마다 선포해 주신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로 항상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나영빈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는 세계적인 목회자가 될 것이다 라고 저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저의 모습만 보면 당시 쑥스러워하고 암송도 못하고 앞에 나와서 찬양도 못하는 모습만 보고 우리 어머니께서 판단하셨다면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하였고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강단에 서 있는 저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셨는지 하나님을 보시고 기대하시면서 이 꼬마이 나영빈 아들이 가는 곳마다 부흥을 일으키는 세계적인 목회자가 될 거다라고 매일 저에게 세뇌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일산에서 사역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산에서 사역하는 세계적인 목회자로 지금 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바벨론이라는 강성한 나라가 여전히 건재하고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상처의 기억뿐이었지만 그 옛날 출애굽의 영광은 기억 속에만 있지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모습, 우리 가정, 우리 아들, 딸만 보고 평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구절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요, I am doing what you think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새 일을 시작하시고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진행 중이시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이미 우리의 영적인 배후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돌보시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을 보아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가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둡고 우리의 영의 눈이 닫혀져 있으면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수년간 가뭄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엘리야가 가뭄을 그치게 해달라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한 후에 눈에 보이는 것은 손만한 작은 구름이었어요. 그냥 구름이 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도했던 이 엘리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요 사인이었던 것을
그 즉시 깨닫고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신다면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세워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본문 19절 하반부에서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말씀하시는데,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라고 본문 1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데 광야의 길을 냄같이, 사막의 강을 냄같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진짜 사막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길을 찾아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상식적으로 길을 찾을 수 없죠. 길이 없기 때문에 광야이고 사막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헤어날 수 없는 시련과 아픔과 상처와 지난날의 고통의 광야 속에 있었는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게 아니라 없던 길을 내어주시고 창조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 학교 기숙사에서 교회까지 또 동료 교역자가 자가용이 있어서 늘 카풀을 하며 한 2년간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보통 2년 정도 항상 매일 이렇게 매주 다니면 그 길이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빠른지, 어느 시간대는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좀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일 아침에 늦잠을 자서 어느덧 예배 시간은 코앞에 다가오고, 동료 교역자는 부재중 전화만 찍힌 채 전화를 받지 않고 택시를 타서 예배 시간에 맞춰갈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 돼서 당시 부서 부장님께, 부장님 제가 늦잠 잤어요. 혹시 설교에 늦을 수도 있으니까 찬양을 길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그 통화를 들으시던 택시 기사님께서 손님 걱정 마세요. 25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미 2년을 다녔거든요. 2년을 다녔으면 분명 이 시간대에 보통 30분, 40분은 걸릴 텐데 그래도 한번 기사님을 믿어보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기사님이 골목길과 사이길과 일반 길을 오가면서 정말 스펙타클하게 다니시더니 정말 2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이 길로 연결되는지, 이 길에서 저 사역길로 가는지 그동안 2년간 다녀봤지만 전혀 알지 못했던 지름길로 기사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해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잖아요. 바다 가운데 길이 없는데 길을 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큰 물 가운데 물만 있는데 지름길을 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 보이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캄캄하기만 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지혜로는, 부모의 마음으로는 앞이 캄캄하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 또한 우리의 연약한 심령과 불안한 믿음이라는 광야 같은 삶의 자리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메마른 사망에 강을 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소망을 하면서도 때때로 여전히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은 왜 그러신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기도는 하면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정해놓은 우리의 길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러진 않은지 묵상 가운데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간구하면서도 내 길을 제시해 놓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답답하고 불안하고 무너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이사야 55장 99절 말씀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높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구별되신 그 방법을 따라갈 때 참된 우리의 인생이 선하고 온전한 풍족한 길로 나아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에는 왕대나무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런데 대나무면 시원하게 줄기가 뻗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왕대나무라는 식물은 땅에 심기운 지 처음 4년, 5년 동안은 간신히 땅 위로 80cm, 90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대나무는 시원하게 자라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뿌리를 뻗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다 자라는 데까지 5년이 걸리는데 심기운 지 5년째가 되면 위로 줄기가 솟구치고 시작하여서 다음 화면 보시겠어요? 단 1년 만에 평균 25m가 자란다고 합니다. 놀라시지도 않으시죠? 네. 이는 보통 아파트 8층, 9층이 되는 높이가 단 1년 만에 자란다는 거예요. 5년 동안은 자라지 않은데 이거 뭐야, 버려봐야겠네, 실패했네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 시간은 절대 정체했던 시간이 아니라 땅속 깊숙이 뿌리가 내어지고 자라나고 있는 순간이었고, 뿌리가 자라고 시간이 되었으면 급속도로 성장하는, 다음 화면 보면 대나무의 숲을 이루는 이런 식물이 바로 이 나무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알고 있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길은 절망의 길이요,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는 길은 죽음의 길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요셉의 길을 통하여서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의 영적 리더로 세우시는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수년간 아무 발전이 없고 더디기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소출이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만둬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우리의 계획과 소망과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후에서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을 일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어주시는 이유를 본문 마지막 절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케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지금도 그 새 일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새 길을 기대해 봅시다.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지난 15년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우리 명성제일교회도 앞으로도 이전 영광도 비교할 수 없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우리 명성제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우리의 삶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의 그 일하심을 보지 않는 눈을 범하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새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복된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